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종살이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하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건념하셨더라. 보살펴 주셨다. 창세기 30장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생각을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생각을 들으셨더라.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옆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의 생각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생각을 응답해 주셔서 나 그때 그게 참 간절히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라는 간증들을 많이 고백하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 또 이런저런 말한 것에 대해서, 기도는 아닌데 말한 것에 대해서 응답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기록한다면 정말로 제가 머리가 둔해서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뉴저지주의 명예시민권을 제가 받은 거예요. 95년 12월 13일 날 저희들이 한국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나와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13일 나왔는데 이제 한 달만 더 늦게 나오면 그때는 제 아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영주권 신청을 해가지고 1월 달이면 면접을 보고 영주권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냥 버리고 12월 중순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개척이 돼서 아내 보고 우리 영주권 없애자. 당신 영주권도 없애자. 2년 만에 한 번씩 갔다 와도 영주권 살릴 수가 있는데 없애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도 주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둘이 강화문에 있는 이 청사에 가서 외무부에 가서 영주권을 반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공무원 직원이 우리를 얼굴을 보면서 이걸 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왜 없어요? 아니 필요 없다고. 하나님 원하시면 시민권도 주실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황당한 말을 하니까 참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표정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영주권을 없앴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후에 뉴저지주 주지사가 한국에 오면서 명예시민권이 들고 와서 호텔에서 나한테 줬어요. 기도한 것도 없는데 그때 영주권 없앨 때 한마디 했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민권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 집애한테 보냈더니 오빠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때 그런 일이야 그랬더니 걔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권 명예 시민권 받기 전까지 주지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들어 달라 큰 적도 없습니다. 호텔로, 잠실에 있는 호텔로 오래요. 그래서 같이 갔더니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삶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는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짜증의 소리, 화나는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소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인데 그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는 부정적인 소리요, 하나는 긍정적인 소리요, 하나는 감사의 소리요, 하나는 불평의 소리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했던 소리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 삶이 부정적인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삶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리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던 것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면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까?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울음과 짜증과 화내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의 이름 하나 딱 부르면, 김성걸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린 소리들이 감사의 소리요, 찬송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였을까? 아니면 그 반대의 소리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한 그 소리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평의 소리를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준비해서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믿음은 추상명살에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너 믿음 좀 보여줘.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너 믿음 좀 보여줘.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믿음은 감사입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그 입술에 찬송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그 입술에 찬송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감사치가 없어서 앞에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내가 너희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니라. 이 도끼가 찍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27절에 한 절에 3번씩 원망 3번이나 원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해요. 이 원망이 다른 말은 내 탓이다 이 말이죠. 전부 너 탓, 이 탓 서로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90년대에는 차에다가 전부 뭐라고 쓰고 다녔어요? 내 탓이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해서 내 탓이요, 너 탓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전부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전부 조상 탓까지 하는 거예요. 조상 탓까지. 응? 집값이 올라가니까 말이죠. 집 한 채 안 사준다고 부모 탓이래. 아니 세상에 전 세계에서 자식들 결혼하는데 뒷바라지 해주면서 결혼시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부모 말고 어디가 있어요? 집은 둘째 쳐놓고 결혼하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 남 탓이래요. 원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대. 입술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에는 긍정의 소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의 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하고 불평과 이 미움의 소리들은 다 정리하고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어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절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감사의 소리를 하고 축복의 소리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다. 해 뜰 날이 가까웠다.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서 와서 말하면서 당신이 말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실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교회가 있는 나라와 교회가 없는 나라,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나라를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에는 자유가 없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나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언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거의 대부분 PC 좌파가 잡혀서 이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 푸틴을 향하여 욕을 하잖아요. 독재라고 욕을 하고 뭐라고 욕을 하잖아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옐친이 대통령했을 때의 러시아를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파로 부산에 왔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90년 초에 대학 교수들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전 세계로 몸팔로 다녔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비해서 곡식도 수출합니다. 얼마나 비옥하게 됐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이 20년 전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낼 때 한국 선교사들이 전부 러시아로 다 간 거예요. 러시아 선교사들 가면 핍박 안 해요. 박해 안 해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없는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사랑하는 성도님,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는 친히 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달라요. 하는 사업도 달라요. 하다 못해서 음식을 먹어도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육고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날고기를 좋아해요. 먹는 식성까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풍요롭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각자에게 다 다르게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 그 성령님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말씀 증거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셔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각자가 다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일일이 다 부어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지켜주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적든지 내 삶이 지금 힘들든지 어렵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유익해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이제 미국 간 지 10년이 넘어갔잖아요. 만 10년이 지났어요. 한 번은 통화하는데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아빠, 왜 한국 가셨어요? 저들끼리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죠, 그죠? 같이 미국에서 같이 크고 같이 살았더라면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저들끼리만 있으니까 좀 더 힘든 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 왜 한국 가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냥 있어도 그냥 먹고 살고 목회하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받고 왔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저는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가나안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하고 헷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하더이다. 뭔 말이에요? 우리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최적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보이고 키가 장대처럼 요새로 말하면 거인처럼 골리앗처럼 거인처럼 키가 크고 그들은 그 지역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헷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 물가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키가 거인처럼 크고 힘이 세고 우리는 쪼만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나안 땅의 지역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나라들의 보다가 10배, 100배 더 강한 애국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꺼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지식인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추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갈렙이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가나안 땅에 금방 그들이 한 얘기가 모세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실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오늘 금방 이어서 뒤집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인처럼 아나짜스처럼 장대한 것처럼 그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장대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그 땅에 비옥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장대해질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북한의 평균 신장이 162입니다. 한국의 평균 남자들의 신장이 178인가 뭐 그래요. 똑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잘 먹으니까. 어릴 때부터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도 강한 민족이 된다는 걸 왜 모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고 원망을 합니다. 축복을 놓고 악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악평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이렇게 두 사람의 말들이 있습니다. 갈렙의 말처럼 믿음의 얘기하는 사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다른 이 정탐했던 사람들처럼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악평을 터놓는 사람, 악평을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옛날에는 헬조선이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영국에 살던 사람, 영국인들이 한국 와보고 너무 좋대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 살아보고 너무 좋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을 악평으로 말하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하는 사람, 망할 인간을 따르는 말을 하는 사람,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드는 사람, 이들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의 말을 주는 사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주는 사람과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축복을 앞에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따르고는
밤새도록 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원망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라면,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 속에 있었던 불신앙들이 떠나갔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해 준 축복을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차 나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밤새도록 우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그럴듯해요. 가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얼마나 그럴듯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놈이 금은폐물을 다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살다가 살기 어려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아주실 거예요? 잘 돌아왔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워낙 선하고 착해서 잘 왔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반 죽여버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애굽이 그래 잘 왔다 그러겠어요? 애굽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나라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잘 돌아왔다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되어졌을 때 나라가 정비도 안 됐는데 모압과 암몬이 구름대처럼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모압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보리라.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내어놓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리라. 선지자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방패부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하고 갑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나간 거예요.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을 더러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서로 깨지고 다 끝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전리물을 수거하는데 3박 4일이 걸리고 그로부터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압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다
멸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에돔과 다 멸합니다. 조그만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유다만 남아있습니다. 이거 그냥 힘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가 그 산내립 아수르의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십시오. 불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가 밤새도록 나라가 망하는 절망의 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사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병이 들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 이 병을 못 일어나니까 너 이제 후계자 양육 이렇게 위탁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가서 그 말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히스기야의 그 겸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겸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할까? 믿음의 소리를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적인 것은 접고 넘어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겸손의 소리, 찬양의 소리, 주님 앞에서 긍정적인 소리를 하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